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로 감히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청색, 황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든 수양 가죽과 또 해달 가죽과 조각목과 또 유향과 또 황금과 각종 보석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합니다. The tabernacle,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성소,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죄와 그 어떤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죄인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죄인들 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4지파씩 흩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되었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 거룩해야죠. 그러기에 레위기는요,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전환되는지를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불러 그 모세에게 처음 이야기하신 것이 5가지의 제사법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는지, 어떻게 저 죄인들이 거룩한 자로 전환되는지를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번제죠. burnt offering.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생축 중에, 살아있는 짐승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오라 합니다. 흠없는 생축의 제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죄인 되었던 내가
그 소의 머리에 안수, 손을 대면 나의 죄가 흠없는 제물에 그 죄가 전가, imputation이라 합니다. 죄가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흠없는 제물은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제물이 됩니다.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을 흠없는 죄에게 죄를 전가했던 내가 그 흠없는 제물에 피를 튀겨 가면서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속죄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요, 단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다. 어떻게 하다 죄를 지었다. 아니, 죄 지은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끌고 와서 피를 튀겨가면서 송아지의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온 사방에 피를 뿌리고요, 단 위에 올려서 태워야 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요, 단번에 그 자기 피를 드림으로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모습을 번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죠. 그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만 생명이 있다는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 그 생명과 상응하는 피는 반드시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게 번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레위기 2장에 보면 두 번째 제사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번째 제사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소재의 예물을 가져오라 얘기를 합니다. 그 영어 번역에 보면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이에요. 이제는 곡식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요, 생축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짐승으로, 살아있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는요, 곡식이요, 땅의 소산물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찢고 또 찧어서 뭐 절구통에 찍든지 뭐 낙원 떡집인가요? 거기 가서 찢든지 하여튼 찧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서, 그래서 제사장이 그 한 줌을 가지고 와서 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것이 화제니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Offering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남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뭔가 가지시는 게 있어야죠. 송아지로 서로 예물을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 뭐 소 뒷다리라도 소갈비라도 뭐 남는 게 있어야죠. 소제,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려 하잖아요. 그럼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뭐 땅콩이나 완두콩이나 뭐 보리 한 톨이나 쌀 한 톨 하나님께 남는 게 있어야죠. 예물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데요. 그러면 하나님도 남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요. 땅의 소산물로 곡식을 가져와서 가루로 고운 가루로 찧어서요. 거기에 기름과 유황을 넣고요. 단 위에서 불로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없어요. 다 불태우면 남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예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어야죠. 예물인데. 근데 생축을 가져와도 곡식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그거 번제단 위에 불로 다 태워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번제단 위에 불로 다 태워버리는가?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겁니다. 나 여기 있음에서 나 여기 없음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환시켜버리세요. 좋아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끝까지 떨쳐내지 못하는 게 내 중심이라면서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게 나라면서요. 우리는 항상 나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음. 그 있음을 하나님은요, 없음으로 번제단 위에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나 여기 있음에서 없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발생하는 그 냄새, 그 연기, 그 냄새, 그 연기를 하나님은 이는 내게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축이든 곡식이든 가져와서 불로 번제단 위에 불로 소멸하는 하나님의 그 불로 태워버리실 때 여전히 나 여기 있음이에요. 끝까지 그 있음이 없음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그 연기, 그 냄새, 그걸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 내가 그걸 흠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8장인가 보면 홍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정결한 짐승 중에 얼마를, 정결한 새 중에 얼마를 취하여 연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 중에 얼마를, 정결한 새 중에 얼마를 취하여 단 위에 그 불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냄새를 흠양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는요, 정결한 짐승만 있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정한 새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죄 있음이에요. 그 죄 있음이 정결한 짐승이, 정결한 새가 대신 단위의 불로 태워짐으로써요, 죄 있음이 죄 없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그 냄새를, 그 향기를, 그 연기를 흠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태운 것 아니에요. 정결한 새들만 있은 거 아니에요. 그 노아 홍수가 끝이 난 이후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행동이요, 단을 쌓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얼마를 취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정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결한 예수님께서요, 대신 단 위에 제물로 태워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란 말입니다. 그 냄새를요,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내용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참 집요합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그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배우기로는, 내가 읽은 책에는, 내가 본 유튜브에는 절대 저와 여러분은요, 나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 죄의 틈을 슬그머니 타고 들어오는 것이 에덴 동산의 뱀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말씀하시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의 임의대로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로 뱀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란 거죠. 왜 시키는 대로 사느냐는 거죠. 왜 너의 인생을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왜 그냥 에덴 동산의 한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넌 자존심도 없어. 넌 줏대도 없어. 넌 생각도 없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시고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뱀이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그 자존심, 저와 여러분의 나의 옛사람된 나의 나됨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자존심도 없니? 무슨 생각도 없어? 왜 주는 대로만 받아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에덴 동산의 한 부분으로 살지 말고 그 동산의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봐. 그 중심이 되어봐. 그게 뱀의 꼬임이에요. 되고 싶은 거예요. 에덴이라도요, 어디라도 나는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부터는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주체자가 되겠다. 내가 중심이 되겠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죄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육체예요. 그 죄의 찢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제일 무서운 것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유령 취급하는 거죠. 나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없음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일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왕따? 제일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나란 존재는 있는데 친구들이 없음으로 존재해버리니까 그 왕따,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뛰어내려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시켰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온다. 뭐 며칠 전에 비가 한번 왔죠. 조금 비가 온다. 그러면 그 부실부실 조금 내리는 비에도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시킬 때 그때 그 비는요 단비가 됩니다. 보슬비가 됩니다. 아름다운 비가 됩니다. 촉촉한 비가 돼요. 근데 그냥 내리는 비로 내 의미와 내 가치가 부여하지 않는 그냥 내리는 비로 생각하면 그 비는 그냥 내 차만 더럽히는 나쁜 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무슨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면서요. 그런 거 하나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느냐 말이에요. 꽃은 처음부터 꽃이었어요. 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꽃이었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든 내 가치를 거기에다 넣든 말든 꽃은 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내 가치를 거기에 담아야지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그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호박꽃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한 발자국도 자기 가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맨 처음에 나타난 인물이 있죠. 절대 자기 가치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이라도 대던 자. 창세기 4장인가요? 가인이죠. 가인이 열심히 농사짓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립니다. 땅의 소산물로, 원어 그대로 하면 땅의 과실이라는 뜻입니다. 넓게 확대를 하면 과실뿐만 아니라 땅의 곡식까지라도요. 열심히 땅에서 농사지은 땅의 과실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의 예물,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제사를 받고 말고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땅의 곡식은 정성스럽게 가인이 자기 의미를 부여한 가치 있다 생각한 그 땅의 소산물 곡식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요,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왜 안 받느냐는 거죠. 내가 정성스럽게 땅을 일구어서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와 나의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을 부여해서 이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가치가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왜 받지 아니하시느냐. 자기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고 기각당할 때 가인은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곡식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가인의 땅의 소산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그 곡식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가인이 자기 의미와 자기 존재 가치를 마음껏 부여했던 그 땅의 소산물 곡식 그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찧어버리죠.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태워버리라 말씀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가인이 자기의 의미를 부여했던 그 곡식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도요,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게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내 가치와 내 의미와 내 존재의 그것을 마음껏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고운 가루로 찢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죠. 기름 부으신 메시아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함께 썩죠. 그리고 요향료, 향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님이죠. 함께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버리라 하세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그 모습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합하여 고운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나 여기 있음이 나 없음으로 전환시켜 버려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전환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그 향기,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재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4절에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화덕은 오븐입니다. 피자 굽는 오븐입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천병을 드릴 것이요. 또 5절에 번철은 냄비입니다. 철판구이에요. 네가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또 7절에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쌈습니다.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리니. 그리고 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 태워버립니다. 넣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 죄 넣지 마. 꿀은 세상의 달콤함을 상징하죠. 그 세상의 달콤함도 넣지 마. 그럼 넣으라는 것은요, 기름요. 기름 부음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요. 요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님요 넣으랍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 위에 불로 태우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요것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1절에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하지 못할지니라.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꿀과 또 누룩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은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넣어야 할 것, 소금요. 이 소금은 소금 언약이라 하죠. 소금 언약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요. 모든 것이 다 불에 태워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오롯이 남아있는 것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건 거기에 남아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 인생 그냥 내 노력한 만큼 먹고 살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계속 쳐나가시는지 정말 어리둥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난 아무 잘못한 건 없어요. 나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왔던 것들 예물로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난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가운데 가만두지 아니하시고요. 자꾸 이런 나를 쳐나가세요. 정말로 어느 때는 몸소리 쳐질 정도로요. 하나님이 쳐나가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그 중심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 있음요. 나 여기 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 여기 있음에서 나 여기 없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 쳐버리세요. 예수와 함께 고운 가루로 만들듯이 아주 찧어서 잘근잘근 다 쳐버리세요. 근데 괜찮아요. 한 가지 발견한 비밀은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다 쳐버린다 하실지라도 다 불에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불태워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마지막 현장에 오롯이 하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요. 소금 언약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요. 그 약속 하나는 영원히 오롯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됐잖아요. 그 약속 하나면 되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자손으로 그렇게 남아있으면 그것 하나로 저와 여러분 충분하지 않나요?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으쓱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주간은 하나님 어깨를 좀 제가 피면서 으쓱하면서 좀 이렇게 자랑하는 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 들었냐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서 있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한 성도님의 딸이 엄마 주일 아침에 내가 대신 가게 문을 열고 봐줄 테니까 엄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EM 예배는 오후에 1시에 있으니까 오전에 내가 거기 있고 엄마는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봤죠? 글로리 가지고 남겨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봤죠? 이제 뭐 12학년 졸업하는 딸인데 이 어린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엄마도 그 예배 자리에 한 부분으로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뭐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운 건가요? 그 자녀의 눈에는요. 엄마가 같이 언약의 후손들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의 한 자리에 한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지 않았어요? 전 제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 그렇게 주인공 될 이유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인공 될 이유 없어요.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심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십자가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요. 이 예배 자리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재의 예배를 통해서요. 이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음에서 나 없음으로 전환시키는 그 모든 가정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납니다. 빼앗겨 보지 아니하면요, 빼앗김의 그 고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빼앗겨 보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심지어 나란 존재 자체까지 다 무너지고 빼앗겨 보면요, 그때 비로소 내 눈앞에 오롯이 보이는 그것 하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요,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반드시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요. 그것 하나면 저와 여러분은 만족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